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그 백골이와 같은 목소리로. 시작.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푸른물에 가해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을 되돌이 아람도 상행이 수리는 마을마다 하는 저녁놀 구루에 가해가듯이 가는 나그네. 혹시 이 시가 뭔지 아세요? 나그네. 나그네. 정답. 누구?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아니야? 2번입니다. 한번? 아마 다들 어? 보셨던 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충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일제 강점기, 일제 침탈기 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뭔가 그 시대적인 상황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느낌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술은커녕 밤 찢는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는 시대에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는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아주 큰 평가를 받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초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시, 자연을 보는 유의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시라고 평가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고달파도 그 환경을 넘어서는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사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특히나 이제 입시라는 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실 쉽지 않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인생의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나그네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곤 있었는데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이 시처럼 초연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 속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자연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흘러가는 인생을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나그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시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나그네의 인생 수칙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하고 오다가 지금 갑자기 점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셉이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특별히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결정적 사건 때문에 그 꿈들을 이제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더 많이 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네,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또 뭐가 되죠? 옥에서 또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애국 전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전체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때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제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바로 왕이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제 풍년의 기간이 다 지나고 흉년의 기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을 때 흉년이 이제 시작되면서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서 이제 곡식이 모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국으로 오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 형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일가족 전부가 애굽에서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에는 이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더 한참 시간을 이제 견뎌야 되는데, 그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형들과 아버지를 어느 땅에 머물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그 가족에게,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와 이제 형들이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할 건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뭐 무슨 일을 하는 민족이지?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단순히 이것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3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대로예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목축업을 굉장히 경시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바로 왕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생업이 뭐냐고 묻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는 대대로 목자들이다. 우리 선조가 다 목자였고 우리도 다 목자인 집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하는 그 직업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이걸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여러분 같으면 사실 여러분의 소명은 학생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이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난 게 여러분이 결정해서 부모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험악한 목동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으면 거기서 소명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학생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이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이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겁니다.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있는 사람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지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스피니스가 지은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라는 진리다. 내가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차후의 문제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취직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참 어이없는 일들을 나중에 맡게 되실 거예요. 처음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들 시키거든요.
연봉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장에 가든지 간에 가장 하찮은 일을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 가장 하찮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연봉이 다르겠지만 그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꾸준히 못하는 거예요. 공부가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루를 참아내는 과정이에요. 그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게 그냥 지식만 채우는 과정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저 직장에 가서 정말 참담하고 하찮고 어이없는 일을 할 때 그것도 참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정말 잘 살아야지 이런 거랑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여기 불러주셨다. 내가 이를 감당한다. 이건 신앙이다. 제가 요즘 주보 이야기 자주 하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정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출력하기 전까지 오타를 검사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오타가 보여요. 자존심 정말 상해요. 내가 이 글자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저는 제 사실은 주부하는 그래서 고등부 주부 없는 이유도 사실 그것도 하나가 있어요. 주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해요. 그게 내 소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능력교회에 부목사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 줄 내대로 주부에 갇혀 살게 하셨고 내가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여기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저귀를 가는 게 소명일까요? 기저귀를 가는 거 소명일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결혼생활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그 시대 1520년? 그 정도 시절에 이런 글을 썼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또 집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는 아들, 딸로 거기도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도 막 여러분이 성질을 부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다. 중요한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선민의식입니다.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저 위쪽 지방 촌뜨기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고대 도시 애굽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파라오가 있는 그 땅. 국무총리니까 당연히 파라오가 있는 그 대도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냥 맨날 넓은 벌판만 보던 사람들이 신전 볼 수도 없던 그런 신전을 보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을 보게 되고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현혹되었을까요? 그들은 수에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고센 땅으로 갔을까요?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기가 수도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밑에도 있을 걸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이집트의 역사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수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잖아요. 범람을 하면 그 나일 강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이 범람을 하면서 그 토지에 다 퍼져요. 그래서 나일강 강 주변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목초지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밑에 나일강 주변에 머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요? 왜요?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거리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융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 또 무엇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여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특별한 민족의식,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세상과는 적당한 거리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센 땅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예배예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를 가야 합니다. 학원을 가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고센 땅을 지켜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융화될 거예요. 이제 수련해서 자꾸 여러분의 언어 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언어 때문에 자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 속에 있으면 그 언어를 사용 안 하는 게 이상할 거예요.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온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숯불로 이렇게 고기를 굽거든요. 고기 굽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숯을 막 불을 태워요. 막 태워가지고 그 불길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요. 불길이 다 가라앉으면 얘들이 그냥 빨갛게 막 타오르거든요. 그 열기 가지고만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 불로 태우는 사람은 초보, 열기로 태우는 사람은 조금 네. 그 다음에 그 연기로 태우는 사람은 조금 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불 조절을 못했어요. 아무튼 숯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숯불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 열기가 계속 지속돼요. 불을 확 내가지고 막 불을 내거든요. 그 다음 불길이 잦아들면 그 막 붉게 타오르는 그 숯들이 똘똘 뭉쳐있으면 그 열기가 절대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근데 얘들을 막 흩어버리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흩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근차근 식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열기가 있죠, 네. 근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하긴 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해요. 아멘. 들어가지 않으면 혼자서 살아낼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나에게만 좋게 들리는 것, 나에게 위로만 주는 것, 나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것에만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에 취하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학원 일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해해요. 그때 온전한 마음의 중심 교회에다 딱 놔두고 가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학원 가는 아이랑 아싸 하고 가는 아이랑 엄마가 혼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늘 소중하게 여기고 내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자녀의 삶에 대한 그 자존감을 온전히 지키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친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모시는 게 어떤 것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뭘까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주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소망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실래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영접 기도를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너무나 단순한 기도 같지만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바꿔 놓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언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성민이라는 것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비교의식이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게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저 주변을 보니까 얘들은 선택을 받은 게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향의식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너희가 이제 우리가 머물 땅이 이제 고센 땅으로 결정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거류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정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것이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원하면 나라의 큰 자리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은 거류예요.
거기가 자기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린 나이인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 알아요? 메멘토 모리. 들어본 적 있어요? 메멘토 모리. 로마 시대 때 막 전쟁들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장군들이 막 큰 승리를 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개선장군이라 그러죠. 주변에서 막 환영하고 열과 같은 성원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맞이합니다. 장군을. 그러면 장군이 이제 마차를 타고 쭉 가고 있죠. 그 장군 뒤에 한 사람을 세우던데요. 제일 하인 한 명을. 그 뒤에서 계속 속삭이게 한대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해. 죽음을 기억해. 지금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가장 대우받고 가장 존중받는 그 시기에. 그런데 뒤에서 자꾸 속삭이게 만드는 그 메멘토 모리.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이전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을 거 아닌가요? 그 죽음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장군으로서 지금 살아와서 정말 대우를 받고 있지만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 거야.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지금 네가 지금 환영받는다고 해서 네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겸손해야 돼. 라고 자꾸 속삭이게 만드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계속 방문을 하잖아요. 부산에 계실 때 방문하면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던 어떤 안마 기구 사라졌습니다. 집에 보니까 엄마가 정말 귀하게 쓰던 그릇들도 사라집니다. 옛날 항아리 여러분 아시죠? 항아리 그 어머니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거든요. 장 담그고 고추장 담아 직접 담그셨기 때문에 항상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하셨어요. 그것들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집들이 자꾸 넓어져요. 공간이. 왜 엄마 이거 자꾸 어디 가는 거야? 그거 누구 줬어? 그거 누구 줬어? 그거 없애버렸어. 왜 그래요? 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한참을 사셨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날을 준비하셨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그런 행동과 결단에서 삶의 자세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집에 막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 용을 쓰는데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꾸 물건을 버리기 위해서 용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다 씨잘데기 없는 시구나. 지금 단순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숱하게 결정의 기회들이 오게 될 겁니다. 숱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메멘토 모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건지 필요한 건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메멘토 모리.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 이제 고등학생 시작되는 친구들, 또 고3 힘들죠, 어렵죠. 자살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배가 가고 있는데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노는 일에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배가 부르면 행복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 의식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을 첫 번째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었지만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또 경치가 나쁘고 날씨가 더워지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뭘까요? 환경에 휩쓸려 가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만족했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불만을 토로했다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늘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키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선택을 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같기에 우리도 그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 나올까요?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예,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명의식, 성민의식, 귀향의식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결단과 이 기억 걸음들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